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말씀 가운데서 영의 눈을 뜨게 하는 실로암 연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기적, 표적이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가 된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6번째 표적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이렇게 밝히 보도록 뜨게 하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인데, 이 사건이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표적에 나타내신 그 표적 가운데 6번째 표적이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세 부분으로 제가 나누어서 구성을 했는데요. 이 첫 번째는 1절, 2절에 제자들의 질문이 있고요.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의 대답, 그리고 6절에서 7절까지도 다시 또 예수님의 대답, 이렇게 질문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기록하던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없었어요. 근데 여기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현장의 시기는 아직 성전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그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쯤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쫓겨나서 흩어져서 숨어서 살던 그런 시기인데, 이제 그 옛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지낼 때를 기억하면서 기록을 하시는 내용들인데요. 그런 가운데서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흩어질 상황 속에서 그 유대인들이 이제 구전 율법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에게도 이렇게 토라라는 게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이제 성문화 작업을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200여 년 동안의 성문화 작업이 돼서 이제 율법이 미시나라는 것이 이제 완성되는데, 우리 기독교도 이제 성경이 이렇게 완성되는 게 한 100년 가까이 걸쳐서 이렇게 완성이 되어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갖추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여러 많은 그 표적과 기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눈을 뜨게 되는, 시각 장애인이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 시각 장애인 있는데 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 된 사람을 이렇게 본 거예요. 아마 제자들도 같이 봤겠지요. 그래서 이 사건 중에 여기 성경에서 여러 가지 표적이 있었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이런 사건, 이런 표적들이 많이, 이런 죽은 사람을 이렇게 살리는 사건, 이런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기도 하고 비도 내려오게 하고, 엘리야 사건 같은 경우는 비도 내려오게 하잖아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은 없었어요. 구약성에서 선지자가 나중에 메시아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고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은 있었지만 구약성에서 실제로 이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이 눈을 뜬 사건은 구약성경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눈을 보지 못한 사람을 눈을 보게 만드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이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듣는 일도 있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 사건도 있고, 장애인이 일어나는 사건도 있고, 오랫동안 불치병을 앓는 사람들도 일어나기도 하고, 뭐 여러 그 기적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눈을 뜨게 하는 일은 예수님만이 오직 하신 이런 표적이에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그런 그 표적의 사건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표적과 기적이,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보면 태어날 때부터, 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었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그 날 때부터, 그러니까 이분은 이게 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게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질 수 있고 중도 장애, 중간에 장애를 가질 수가 있죠. 어떤 시각일 수 있고 또는 어떤 지체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그런 모습일 수 있겠지요. 제가 이제 어버이 날이 지난주 주중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병원을 이렇게 요양원을 가게 됐었는데 이제 그 요양원의 구성원들을 이렇게 제가 살펴보고 또 원장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여기 가장 연세 많으신 분이 몇 세나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97세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가장 젊으신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느 정도 되십니까? 그러니까 54세도 있으신 거예요. 근데 젊은 분들 가운데 계신 분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 알코올 중독으로 뇌가 손상돼서 이제 와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 알코올은 자기가 자기를 망가뜨리는 그런 그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은 방에 있는 거예요. 한 분은 54세, 그분이 54, 며느리가 54세고 한 분은 86세인가 이렇게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저 마음이 참 안 좋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로 그렇게 그 젊으신 분이 와 계십니까? 그랬더니 층간 소음, 아파트의 층간에 위에서 뭐 굴러서 아래에 소리가 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층간 소음 때문에 열받아 가지고 뇌졸중이 와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러세요.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하든지 열받지 마세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되어진 사람은 이 태어날 때부터 불행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누구에게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불행한 모습이 있고 행복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 그 사람이 아무리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더라도 아무리 좋은 부모에게서 태어나도 그 사람에게 불행의 그늘이 있고 또 행복의 빛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이래 하는데 인간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볼 때 날 때부터 불행을 타고난 사람들. 지금도 이렇게 보면 날 때부터 불행을 타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으니까 보지 못해서 그렇지 날 때부터 불행을 타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영등포 어느 그 지하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시각 장애인의 그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이가 됐을까? 그 정도 아이인데 모든 수발을 그 어린 아이가 다 돌보는. 아빠는 그 부모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모든 그 보이는 걸 다 이렇게 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너무 참 안쓰러운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날 때부터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날 때부터 그래서 혹시 여러분 내가 잘못 태어났다 또는 내가 참 좋은 집에서 태어났으면 그런 소망이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내가 뭐 태어나고 싶어서 거기에 태어났습니까? 또 부모님이 나를 낳고 싶어서 낳습니까? 낳고 보니까 이 녀석이 낳아진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날 때부터 불행한 출생. 그래서 이 문제가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여기 보면 이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당시 시대에 있었던 사회적 관념, 그 당시 사회의 풍습, 관습들이라고 보여져요. 그 당시에 사람이 불행하게 태어나면 그게 장애를 가졌던 어떤 환경이 들으면 조상이 죄를 지어서 그런다. 또는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런다? 아니면 자기가 죄가 있어서 그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모습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내가 원하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가지고 살아가는가라고 자기의 또는 자기 조상의 탓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말에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는 조상 탓, 잘 되는 거는 내 탓,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이게 누구의 죄 때문에 인생이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제가 기도 가운데 주님이 이 시각 장애 보지 못한 사람을 치유하는 이 사건에서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 죄 문제를 가지고 이게 철학적으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한테 이 철학적 접근을 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상황적 불행한 사람 그리고 죄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 인간의 모든 인간은 이 사람은 인간의 대표성을 또한 가지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태의 모습이다. 이것을 증언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다 보지 못하고 태어난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태어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고 영적 세계를 다시 보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의 양식으로 먹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를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하고 그 답변을 이렇게 하면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불행한 어떤 모습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나의 이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찾아보는 것이 더 필요하다. 내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내가 병들었든 건강하든 내가 가진 것이 아는 것이 있든 없든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걸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 모습에 오늘 가장 중심을 두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한 주간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또 먹지 못했던 사람들이 주의 영생의 양식이 꿀보다 더 달다고 이렇게 먹어지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5절에 이렇게 보면 낮에는 일을 하지만 밤이 되면 일을 할 수 없다. 밤이 곧 오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예수님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밤이라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또 밤이라는 것은 제자들이 당할 환난과 고난 역경 이런 일들인데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주의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우리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걸을 수 있으니까 이게 예배 드리는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양을 해서 여기에 주로 어떤 분이 제일 많이 계십니까? 언제 제일 많이 오십니까? 80대 중반에 가장 많이 오고 어떤 사람이 제일 많이 해요? 넘어져서 고관절이 손상돼 가지고 온 사람이 제일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에서도 넘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건강할 때 힘 있을 때 일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 일할 수 없는 때가 와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일 많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5절에 그렇게 말씀, 내가 세상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일할 수 있는 빛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깜깜이 없는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이때는 전등이 없던 시절이에요. 지금은 밤에 일하기가 더 좋아지는 시대가 됐어요. 밤에 일하기에 더 좋은 시대. 언제든지 빛이 있으니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언제든지 우리 일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부분이 이런데요. 6절 7절에 이제 이렇게 눈을 뜨게 하는 구체적인 사건을 이렇게 사건 현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성경 본문을 한번 봐주십시오. 띄워주시고,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거 예수님이 곧 그 눈을 뜨게 하는 장면인데, 이 6절에서 세 가지의 동사가 나와요.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침을 뱉었다, 그리고 진흙을 이겼다, 그리고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러니까 침을 뱉다, 그리고 진흙을 이겨, 그리고 그의 눈에 바르고, 이 세 가지 동사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동사가 합하여져서 눈을 뜨게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기 땅에 침을 뱉어, 그런데 이 땅이라는 문을 어문에 보면 흙이라는 말이에요. 흙에다가 침을 뱉었어요. 침을 뱉었어. 그리고 그 침을 뱉어서 이기니까 진흙이 되었어요. 이겨. 그러니까 뭘 밀가루를 반죽을 한다 그럴 때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의 진흙을 이기니까 이제 흙을 이기니까 진흙 덩어리가 된 거죠. 그걸 가지고 시각 장애 있는 사람의 두 눈에 이렇게 바르게 돼요. 이 모습을 교부 시대에 그 사람들이 사람에게 표적이 이렇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려면 이 모습을 오늘날 그 시대에 어떻게 해야 눈을 뜨게 되고 다시 보게 되는가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첫 번째, 이 침을 뱉었다. 침을 뱉었다. 땅에 흙에다가 침을 뱉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런 모습 있잖아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돼 사람이 됐다. 그러게 거기에 보면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모습도 오늘날 우리 이 죄인으로 태어난 앞을 못 보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이런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가 할 때 예수님께서 침을 뱉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것이 그 기운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래서 성령이 그에게 들어갔다. 하나님의 기운이 그에게 접촉되어졌다. 이런 의미가 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그 몸의 일부가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몸의 일부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어떤 부분은 숨을 불어넣기도 하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하기도, 어떤 때는 안수하시기도 하시고 여러 그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모습을 표현되어지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이겨 눈에 발랐는데, 이 침을 뱉은다는 말은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임재되어질 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교부들은 우화적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에 보면 진흙을 이겼다 그렇게 표현했죠. 이겼다. 그러니까 반죽을 침을 흙에 뱉어가지고 이제 이겨서 반죽으로 진흙을 만든 거죠. 흙에서 진흙을 만든 건데, 오늘 이것은 진흙이 되어짐으로, 흙이 진흙에 되어짐으로 우리에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교부들은 이 흙을 로고스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거기에 성령의 감동이 있게 되니까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져서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리고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진흙이 이렇게 침을 뱉어서 이겨지는 것은 이게 흙을 진흙으로 이겨보면 우리가 뭐 벽돌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볼 수가 있잖아요. 뭉쳐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오늘날 우리 인간들에게 이 진흙을 이긴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심, 우리를 지으심, 하나님의 지으심, 그 지으심이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지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가 할 때 성령의 빚으심, 성령의 우리의 지으심 바 되는 그런 모습으로 초대교회 교부들은 상징적. 그래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좀 예수님의 손으로 우리를 좀 주물러 주셔서 안마도 해주시고 뭉친 것 좀 풀리기도 하고 오해한 것도 좀 풀리고 또 속상한 것도 풀리고 그래서 좀 진흙이 이렇게 반죽이 되면 어떻습니까? 좀 반죽이 돼서 딱딱한 거 그냥 흩어져 있던 것들이 다 뭉쳐지고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뭐든지 만들 수 있고 좋은 빵도 나오고 좋은 음식도 나오고 우리는 제일 좋은 음식이 찰떡이잖아요. 찰떡. 제일 좋은 음식이 찰떡이 우리나라의 그 상징적 배우면 그러면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지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눈에 바르다. 진흙을 또 가서 뭐 그냥 눈에다 발랐다고 표현했어요. 근데 어떻게 발랐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 눈에다 이렇게 발랐어요. 몇 센치를 발랐는지도 거의 표현이 없지만 눈에 발랐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발랐다는 말은 기름 붓다는 말하고 같은 어원이에요. 그 원문에 보면 기름을 붓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 말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리스도라는 말도 기름 붓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러니까 한결같이 보면은 성령의 활동들과 연결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을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임재를 말하잖아요. 성령의 임재, 기름 부음. 그러니까 직분을 세운다는 기름 부은다는 말은 직분을 세운다는 말도 되고 인정해준다, 존중해준다, 지위와 권한을 준다 이런 의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인정해주면 뭐가 올라가느냐 하면 존재감이 귀해지는 것이죠. 존재감이 귀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가 하찮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존재감이 취약한 분들에게 오늘도 기름 부음이 있어서 주님 앞에 존귀한 자들로 세워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면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존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해서 눈이 떠졌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씻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실로암까지 가는데 뭐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 그런 거는 표현이 없지만 가기에 불편했겠어요? 가기 신났겠어요? 굉장히 뭐 안 보이는 사람에다가 뭘 발라놨어요? 진흙을 발라놨으니 뭐 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근데 실로암을 가게 누가 도와줘서 갔는지 스스로 갔는지도 표현이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갔다는 것하고 그리고 씻었다는 거예요. 이걸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진 성령의 음성들 이 말씀들을 듣고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가서 씻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순종한 게 아니라 순종하고 나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순종하고 나서. 그래서 책에 다가온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확실하게 보인다. 여기에 보다 이게 보게 됐다는 말이 있어요. 그
보냄을 받았다는 말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말과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래서 밝은 눈이라고 돼 있어요. 밝은 눈이라고 돼 있는데 이 밝은 눈이라는 말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이 사건을 기록한 장면들이 또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시각 장애인이 예수님께서 거기서는 안수 기도를 2번 하는 장면으로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는 보이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들이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데 나무들이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분명하게 보이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연결시켜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보이는데 금방 확 보이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확실하게 보여진다.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 보여지는 것이 분명해진다. 여기에 보면 밝은 눈으로 그랬는데 여기에 밝은 눈이라는 말은 육신의 눈이에요. 육안의 눈인데 그 육안의 눈이 희미하게 보이다, 밝게 보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밝게 보이다는 말은 통찰하여 보다, 전부가 보이다.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면 뒷면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엑스레이를 찍어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속도 다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부 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전부 보다, 통찰하여 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보게 하시는데 어떻게 보게 하시냐면 순종하면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면서 그 가운데서 보이게 하되 순종도 차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가벼운 순종일 수 있고 무거운 순종일 있고 작은 순종일 수 있고 큰 순종일 수 있는데 순종하면 할수록 더 보여지는 이런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영생의 세계가 더 보이고 구원의 세계가 더 분명하게 보이고 확실하게 보이고 이 보이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그 보냄을 받았다고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뭐가 보였느냐? 보냄을 받은 게 보인 거예요. 어떻게 보냄을 받은 게 보이는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가서 씻으라고 그랬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으니까 의미가 있어요. 실로암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말씀하면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온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보낸 존재이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늘 하셔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서 온 사람이 아니고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다. 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영의 눈을 뜨게 된다는 그 증거는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일 때 나는 아버지로 부모로부터 이렇게 왔고 거기에서 끝난다면 이 사람은 아직 눈을 뜨지 못한 사람. 예수님께서 눈을 뜬다는 것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리고 나도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이 내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왔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이 일터에 나를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장면에 눈이 떠져야 되는 것이. 그래야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눈을 뜨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영동교회가 실로암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실로암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에게 가면 눈을 뜨게 되는데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알게 된 게 희미하게 아는 게 아니고 점점 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하면 점점 더 밝히 보여지는 이 실로암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씻어야 돼. 그리고 순종을 해야 돼.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만져주시고 빚어주시고 그리고 또 침도 흙도 발라주시고 이런 그 많은 여정들이 그 안에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방문만 해서 한 발걸음만 해서 앉기만 해도 이것이 실로암 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품 안이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 일하게 하시고, 밤이 되면 곧 일할 수 없으니까 낮에 이 은혜 주셔서 곧 일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의 눈을 뜨게 하시는 우리 예배 되기를 바라고, 찬양 되기를 바라고, 말씀 되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